아멘. 네,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 즉 죽어있고 살아있는 것과 이러한 깨어있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곧 깨어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다 혹은 일깨어라는 단어,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일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일깨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 주시죠. 순수한 우리말인데 누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국어 전문학자가 있으면 대답을 하고 또 국어에 대해서 전문 일가견이 있는 분은 대답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찍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을 일찍 깨우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ake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ke up. 이 말은 일어나다, 깨다 혹은 정신 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또 깨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저는 학교를 한 30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바쁘신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부엌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지가 하겠다고 계속 깨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깨우는 모습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더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깨우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잘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늘 교회가 가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999도 하고 꼭 그 시간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보고 싶은 그 만화가 그 시간에 꼭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싫습니다. 일어나라고 하고 교회 가라고 하고 깨우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곁에서 깨워줄 사람이 없을 때 깨워줬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불행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겠지만 저는 고1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스스로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20살 때도
30살 때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스스로 일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가끔씩 늦잠도 자고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365일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할 때, 그런데 그럴 때 나를 깨워주는 이가 있을 때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깨워주는 이가 없고 붙들어주는 이가 없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약할 때,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세워졌죠. 그런데 주전 1200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어느 때에 빛을 발했냐면 6세기, 7세기 시대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짐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사대는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금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만큼 부유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그 동전은 뭘로 만들까요? 동으로 만들겠죠. 하는데 당시에 이 사대 리디아 제국 당시에 금전, 돈은 말 그대로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체가 금이요, 화폐 자체가 은이었으니 얼마만큼 그 도시가 부유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대의 문화는 1세기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복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허울만 그럴듯한 교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유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도리어 죽어가는 이러한 시체와 같은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절망입니다. 그 사대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사대교회는 미래가 없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내일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일찍 깨어라. 깨어나라. 깨우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다 죽었다 하지 않고 그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긴 하지만 다 죽지는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 4절에 보면 그러나 반전이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은 신앙이죠. 신앙이 옷이죠.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내일이 있는 이유는 그 죽어가는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 사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대 교회에는 남는 자가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남은 자 몇 명은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남은 자 몇 명이 바로 그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 비전은, 오늘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다,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잠자는 교회이지만 깨어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 이 터키의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200년 전에 세워졌지만 주전 6세기, 7세기에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 왕국이 세워지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그 나라가 패망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영적인 것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은 남쪽이나 그 다음에 동쪽이나 서쪽은 완전히 이 절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북쪽으로는 터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북쪽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을 보면 이 북쪽 그리고 동쪽 서쪽은 완전히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데 쉽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남쪽만큼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삼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근무를 서는데 이 남쪽만큼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지키는 군사들은 있었지만 밤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공격을 하는데도 그 천연의 요새,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남쪽 위에서 그 군인들이 쓰고 있는 철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철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의 군기가 풀려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한쪽만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남쪽에 그 절벽을 뚫고 그리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타고 올라가서 그 새벽에 그들은 모두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소예언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래 내가 올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4장과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수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고통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했겠지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기 걱정하기에도 지금 힘든 예수님의 상황에서 그 제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안타깝게 설득하고 때로는 교훈하며 때로는 책망하며 그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치며 들어야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형편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잡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철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도 철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한 10년, 한 20년 됐나요? 교회의 그 미래학자 가운데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만든 연구소도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분의 원래 이제 그분이 쓴 책은 책의 이름은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원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맞게 내용은 같지만 이제 제목 타이틀을 바꿔서 가져옵니다. 그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이런 책으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그 집에 이제 그곳에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불을 피웁니다. 열을 가하면 이 개구리가 이제 뭐 아예 뜨거운 물에다가 딱 넣으면 뜨거워 하면서 펄쩍 뛰겠죠. 그러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주전자 뚜껑을 닫아놔도 나 살겠다라고 뚜껑까지 열어 제치고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점점 이렇게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삶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며 경계한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이 개구리,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지금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깨어있는가? 다윗은 20대의 젊은 시절 그 10년 전체를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이요, 나이가 많은 30이나 40대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청년들처럼 젊은 20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20대에도 400명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환경을 비판하지도 않고 때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거기에 누워 잠자지 않고 새벽을 깨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혔던 다윗.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 있다고, 또 다 죽어 있다고 죽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몇이라도, 단 며칠에도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 삶의 환경을 비판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있는 교회를 가리켜, 그 성도들을 가리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피곤한 시간 정말 그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